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닙니까? 이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시고 또 찾으시는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로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정의로운 사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사람, 정의의 사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야, 네가 의롭구나. 의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나와 바른 관계 안에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집에서 길린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이 있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76세였어요. 76세인데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잘 살아가고 있었던,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척박한 아무 연고 없는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6년이 지나도록 1년이 지나도록 이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이제 조급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이게 믿어도 되나?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내 나이가 지금 76세인데? 믿기 어려웠겠지요. 믿어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성경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었단 말이에요. 야, 믿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이 지금 나이가 76세인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무 터무니없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헌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네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인정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여러분 1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죠? 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서 딱 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또 이런 인정을 받았더라고 한다면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크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네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한대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약혼을 하고 예전에 그랬었으니까 크게 이상할 거는 아닌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약혼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1년 정도의 이 약혼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하면 이 여자가 다른 남자의 씨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검증 기간이라고 합니다. 약혼을 하고도 1년 동안 이 사람이 임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다른 남자의 씨를 갖지 않고 있구나 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래요. 네, 이제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거예요.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다른 남자의 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다 준비했는데, 약혼까지 다 끝났는데. 이스라엘에선 그렇다네요. 이런 경우는요,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실을 알게 되고요, 조용히 그냥 이 사실을 덮고 넘어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넘어가려고 하느냐? 물론 그의 성품이 온유하고 뭐 자비롭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을 때에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게 될 그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게 될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믿을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런 일이 나의 약혼녀에게 일어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뭐 타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뭐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마리아입니까? 왜 나입니까? 나는 싫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의 마음도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싫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4절 2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을 보니 이 요셉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겠구나,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더라. 요셉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 얼마나 참 중요한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의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에게 바로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참 요셉이 아브라함과 닮은 꼴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거꾸로입니다. 요셉은 아들을 낳지 말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요. 이게 걱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 그를 통해서 내가 일할 거야. 굉장히 닮았으면서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귀하게 중요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각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구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누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는 중에 아들을 주시는 방법으로, 요셉은 아들이 있으면 안 되는 때에 아들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